히브리서 10장 26절로 3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영을 열고 귀를 열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 음성 듣는 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잘 박힌 못과 같이 되어 우리의 삶을 주장케 하시고 흔들림 없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온전한 은혜로 역사하시고 지켜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뒤로 물러가지 마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어느 때 하는 얘기죠? 정말 수호해야 할, 지켜야 할 것을 우리가 지키고자 할 때 하는 얘기죠. 주로 데모하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기도 한데 물러서지 마라. 그죠? 경찰이 와서 뜯어내리고 그러다가 몸싸움하고 다치기도 하는데 그래도 물러서지 말래. 왜? 지켜야 할 것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자기들이 신념하는 바를 지키기 위해서 물러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물러서지 않고 지켜야 할 가치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리고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야 할 것은 구원, 영생, 하나님이 주신 바 생명, 그 안에 또 허락하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명의 길. 이건 물러가지 말고 지켜야 할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속죄를 경험한 사람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상황이 좋지 않다고 또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해서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면서 배도하는 사람들이 이 히브리서를 쓸 당시에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불리해요. 핍박이 와요. 에이, 내가 이런 걸 괜히 믿었다. 교회가 온전한 줄 아냐? 뭐 이런 식으로 불평하며 고의적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쓰러지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회개하면 돌이켜주세요. 그러나 고의적으로 범죄하고 또 주님을 배반하는 일은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 26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이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인내함으로 주의 오실 날을 기다리라 하는 권면이 32절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뒤로 물러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32절 말씀 보면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렇게 우리말 성경으로는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직역해 보면 이전의 날들을 생각되게 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게 뭐냐? 이전의 날들을 생각되게 하라. 뭐죠? 말이 좀 어렵죠? 한마디로 하면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전의 것들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어떤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실패, 좌절? 아니요. 극심한 큰 고난의 싸움에서 이겨낸 걸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죠.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죠? 내가 의지를 강하게 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remember, 영어로는 remember.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remember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큰 고난 중에 싸웠던 싸움, 그런데 승리한 것,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도우심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게 뭐냐? 소망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그죠? 네.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소망을 굳게 붙잡는 거. 히브리서 10장 23절 바로 앞장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나와 있죠.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어떤 시련이 와도 소망 굳게 잡으면 이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이 소망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리멤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고난의 때를 지날 때 우리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네, 마귀를 대적하는 것만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께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귀를 이겨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날 과도한 신비주의들이 판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뜻 안에서 복종하지 못하고 무조건 마귀들만 대적하면 된다라는 잘못된 영적 싸움에 대한 해석 때문입니다. 어저께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어요? 저는 자세히는 안 봤는데 이미 그 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의도될 때부터 이제 들었습니다. 어떤 미국에 살던 전도사인지 아닌지도 모를 그런 사람이 와서, 여자인데 우리나라 전쟁 납니다. 2015년이죠 지금이. 2014년 12월 14일 전쟁 납니다. 지금 도처에 땅굴 있습니다. 그걸 또 공군 장군 출신 장로님인지 안수 집사님인지 또 돌아다니면서 맞장구 치면서 정부가 발표하지 않았지만 땅굴 있습니다. 땅굴 있는 줄 알았으면 그걸 좀 얘기를 해서 아군이 좀 발견하게끔 하지. 어쨌든 그래서 12월 14일 날 전쟁이 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한 20명씩 30명씩 많게는 40명씩 필리핀, 태국으로 돈 싸들고 피신해 갔어요. 가족들 버리고 지 혼자만, 주 안에서 형제 자매들만. 그래가지고 돌아와. 전쟁 안 났어. 그래도 전쟁은 안 났지만 지금 전쟁 중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도처에 큰 사고들이 나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 줄 아냐고 북괴가 내려와서 다 조종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그들이 내세운 얘기고요. 그 사람들이
피신할 때, 피난 갈 때 진짜 전쟁 날 줄 알고요. 이웃들한테 돈을 많이 꿨대요. 예. 이주해서 피난살이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1,000만 원, 몇 천만 원 해서 많은 사람은 뭐 1억 원까지 빌리고 몇 천만 원씩 빌렸으니 전쟁 안 났는데 다시 돌아오면 그 돈 다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면이라는 거예요. 물론 방송에서는 그것까지는 못 다뤘죠. 근데 다른 교단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네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에게 그 사람들 돌려보내라 그랬대요.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그랬는데 선교사가 가라 해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도 굳이 강력하게 가라고도 말을 못하는 게 그 사람들이 선교사 있는 데로 와서 거주하면서 일단 싸들고 온 거시기가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그거 이렇게 쓰면서 살고 있으니까 그 수혜를 받으니까 가라를 못하는 거예요. 아마 그거 다 떨어지면 가라고 그럴 거예요. 왜 그래요? 영적 싸움은요, 마귀를 우리의 임의로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이 그걸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영적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면 잡혀먹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참된 승리가 여기에 있었고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승리를 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큰 고난의 싸움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했다는 것인데 그때 하나님이 무엇으로 역사하셨고 우리는 무엇을 했느냐? 우리는 소망을 굳게 붙잡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했다. 그리고 또 하나 더한 것이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무슨 고난을 당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극심한 고난을 당해서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그리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 다시 말하면 죽고 싶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지경에까지 고난을 당했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극심한 고난을 주셨느냐? 나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이겨냈어요. 죽고 싶었을 정도로 극심한 고난이었는데 이겨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봤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이 시험을 주셨더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야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생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만 의지하고 달려가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서 수신자들 사이에 흔들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극심한 박해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이단의 유혹이나 세상의 유혹 때문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영적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요? 믿어도 믿는 것 같지 않고 믿어도 뭔가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교인 수는 줄어든다고 그러고 교회는 상황이 어려워진다고 하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 흔들리고 있지는 않느냐. 멀쩡하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안 흔들린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이때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향해서 믿음을 격려하죠. 예수를 믿고 빛 가운데 거할 때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지 않느냐? 핍박이 있었지 않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 않느냐? 그러나 이겼지 않느냐? 어떻게 이겼느냐? 이런 믿음으로 이겼지 않느냐? 승리의 때를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렇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라. 잊어버리니까 자꾸 사람들이 유혹 또 핍박 이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몰랐어요. 핑계 중에 몰랐어요. 좀 용서가 됩니다. 네, 까먹었어요. 그럼 되게 혼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님한테 그 규율 어겨서 잡혔을 때 왜 그랬어? 몰랐어요. 이렇게 청순한 눈빛으로 몰랐어요. 그러면 몇 번을 얘기했는데 몰라. 알면서 속아주면서도 용서가 돼요. 근데 왜 그랬어? 까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혼나는 거죠. 바로. 까먹지 마세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주신 거고 우리가 경험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예배로 모이고 말씀 묵상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는 왜 하는 줄 아세요? 영혼 구원할 뿐 아니라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 일들이 전도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해본 지 오래돼서 잘 모르세요? 그게 우리의 딜레마일 수 있어요. 전도하면요, 영이 살아납니다. 거절당해도요, 행복해요. 거절당하면 당장에는 좀 수치스럽고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복음을 증거했다. 복음을 증거하면 뭘 깨닫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말이 어둔한 사람이구나. 내가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점검하게 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믿음을 점검하고 내가 믿는 믿음을 한마디로 딱 요약할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해야겠구나 하는 다짐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게 돼요.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게 전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예배, 말씀 묵상, 전도, 이걸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믿는 자다운 나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할 것,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33절로 34절 마지막 부분 보세요. 너희가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땅의 것은 썩어지고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도적질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의 소유는 썩어지지 않고요, 영구한 소유가 됩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걸 아는 자들은 이 땅에서 좀 빼앗겨도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긴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그래서 옛날 기도원에 가면 이런 찬양 많이 불렀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하늘산 기도원 가보셨나요? 여러분 천마산 기도원, 그죠?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나 저 천국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그렇죠?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 아니라는 고백들이 기도원마다 뜨겁게 찬양되고 고백되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가운데 덕을 세우고 또 두려운 존재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 또 교인, 목회자, 세상의 것에 너무 집착하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성도들이 당한 어려움이 어떤 것들이었다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나요? 비방과 환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구경거리가 되고, 내가 구경거리가 되지 않으면 뭐가 됐다고요? 친구가 되었다.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33절이요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나니. 예, 비방받고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동정하고, 그죠?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었다. 그래서 더한 손해도 기쁘게 여겼다. 오늘날 우리는 과연 어떤가? 빼앗기는 거 기뻐하십니까? 빼앗기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절대 손해볼 수 없다라는 자세로 살아가고 계시지 않나요? 거기에서 어떻게 희생과 섬김이 나오겠느냐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성도들이 서로를 향해 희생과 섬김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왜 기인해요? 어디서부터 기인해요? 세상에 대한 집착이요. 빼앗기는 것을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내가 빼앗기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그리고 난 다 빼앗겨도 하늘나라에 영구한 소유가 있다. 이런 확신이 사라지니까 빼앗기는 것 때문에 너무 안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픈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계십니까? 갇힌 자들에게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손해를 보면서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과거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이런 삶을 기쁘게 여기고 달게 받을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땅의 것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소망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구히 누릴 영광과 믿음의 유업들에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욕먹어도 주님께서 칭찬하실 것을 믿으며 참고 좀 덜 먹고 좀 덜 누리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 세우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멈춰서서 하늘 소망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친구 되어주고 내가 돌아보고 격려해야 할 형제가 없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구한 소유가, 더 나은 영구한 소유가 하늘나라에 있는 자답게 그렇게 너무 바삐 살지 말고 그렇게 너무 몰두해서 살지 말고 돌아보아 동정하고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친구 되어주고 그러다가 빼앗기더라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말 그대로 물러나지 말아야 합니다. 물러서지 말아라. 35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면 우리도 기다림 때문에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우리의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조급함을 버려야 돼요. 믿음이란 조급함을 이기는, 기다릴 줄 아는 건덕을 믿음이다라고 표현해도 아마 과장이 아닐 겁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삭을 통한 하나님의 자손이 약속의 자손이다. 육신의 자손이 기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 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믿음을 갖고 행하지 못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이스마엘을 얻은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는 있는데 안 와요. 시간이 됐는데도 안 주세요. 그 시간은 누구의 시간이었죠?
아브라함 자기 편에서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심이 있는데 안 주신단 말이에요. 조급증이 발동한 거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애 낳을 가능성이 없어요. 나도 이제 100세가 돼서 생산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안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못 기다렸잖아요. 사울 왕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건이 뭐 때문이죠? 못 기다린 것 때문에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하고 전쟁할 거다 그랬는데 때가 됐는데 안 와요. 병사들은 다 도망가고 있어요. 이러다간 안 되겠다. 빨리 하자. 내가라도 해야겠다. 이러면서 먼저 하잖아요. 못 기다린 거예요. 못 기다린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그래서 기다림이요 인내입니다. 믿는다면 그래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뒤로 물러나가지 않는 겁니다. 서원에서 말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가치를 알고 수호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뒤의 것에 미련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뒤의 것은 세상에서 쌓아온 내 이력, 세상에서 가져온 내 형성된 재산, 세상에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들, 그것 연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교훈을 주십니다. 미련 갖고 마지막 날에 뭘 가지려고 집 안에 들어가지 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누가복음 17장 32절이요. 롯의 처가 어떤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해서 뒤돌아보지 말고 뛰어라 그랬는데 가다가 뒤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됐지 않습니까? 미련 버리지 못하면 이와 같이 되느니라. 마지막 날에 너 세상에 두고 오는 것 아까워하지 마. 돌아보지 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장에서는 쟁기를 쥔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누가복음 9장 62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쟁기 잡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당신 스스로를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쟁기 주신 겁니까? 뒤돌아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담대함 버리지 마세요. 담대함 버리지 말래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도 35절로 39절 가운데 말씀 보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35절 그러므로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담대하세요? 담대하신가요? 아니요, 못해요. 언제보다? 젊었을 때보다, 총각 때보다, 식구 안 딸렸을 때보다 나 담대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다른 것에 마음 뺏기고 있고요. 이거 보존하고 싶어요. 잘 지키고 싶어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내 중심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담대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담대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니, 호기 가지란 얘기가 아닙니다. 호기는 뭐예요? 내 멋대로예요. 내 멋대로의 용기. 아닙니다. 의로운 용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져라. 그리고 인내해라. 우리는 참 인내 못해요. 36절의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받으려면 인내 필요하대요. 근데 우리 인내 잘 못해요. 행동하지 못하고 반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사적으로 반응합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인내하는 자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움직여 행동하는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각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하면 그때 움직여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분노할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나요? 건들기만 해봐. 그러지 마세요. 예? 다 그렇게 살면 우리 안에 평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저 사람 왜 분노했지? 왜 저렇게 흥분하지?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내게 주셨습니까? 나 못하겠어요. 때려쳐야겠다. 아니 말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보기에 내 길은 항상 의로워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어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었습니까? 깨달으면 내가 해야 할 바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순종하고 나아가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세요. 난 지금 당장이에요. 항상 우리는 조급해요. 진짜 인내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못 기다려요. 지금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조금 바로 뒤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스마엘 낳은 후에 이삭 주셨잖아요. 금방이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그냥 이삭 받았을 텐데. 예?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조금만 기다렸으면 제사가 끝나기 무섭게 사무엘이 도착했잖아요. 며칠 더 걸렸어요? 아니에요. 불과 몇 시간밖에 안 돼요. 침착하고 물러가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전의 날들을 생각되게 합시다. 다시 말하면 기억하며 삽시다. 과거의 승리를 잊지 마시길 바라요. 믿음 안에 순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싸웠을 때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더욱 해야 할 것은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알고 살자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에 연연하지 말고 주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자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잃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리니까 그리스도인이 힘을 못 내요. 예? 세상에서 존경을 못 받아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만 아프다고 쩔쩔매지 말고 돌아보아 더 아픈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힘든 자들에게 동정을 베풀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정말 믿는 자다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물러서지 마세요. 담대함, 인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해를 갖고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게 이거였군요. 깨닫고 나아가면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 뜻을 온전히 헤아려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뒤로 물러서는 자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을 향하여 주께서 주신 표대를 향하여 주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